앞으로 오실 때는 이것만 들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쓰담 요한복음. 전 벌써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또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필사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요한복음을 21장이니까 대충 한 30주 정도 한다고 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잘 필사책인데 잘 돼 있더라고요. 메모도 있고 또 일단 예쁩니다. 규장이 예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날짜도 적을 수 있고 또 널찍널찍해서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메모도 하시고 필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18절인데 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신학이 있냐면 그 유일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제 그렇게 믿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그 베트남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호치민 뭐 이런 이제 민족의 국부 뭐 그런 분들과 좀 비슷합니다. 뭐 쿠바 같은 경우에는 체 게바라 뭐 이런 사람. 우리나라는 누가 있을까요? 박정. 뭐 어쨌든 뭐 이제 우리나라는 좀 없는 것 같은데 그 베트남 호치민 이런 분들은 거의 수도도 호치민이잖아요, 그죠? 뭐 그럴 정도로 거의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의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일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재론적 차원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신은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이 있어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이 믿는 알라는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오경의 일부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얘기를 하는 알라와 같은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존재론적 일신론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누구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인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도 존재론적 일신론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합의 한 2시간 할 수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그 일반적인 이단과 좀 다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체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이제 그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미가엘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피조물인데 사람은 아니고 천사 정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존재론적 일신론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 오늘날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믿지도 못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비유와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현대적인 그런 학문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 성경에 있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또 많이 연구를 해보니 분명히 초월자는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개념은 포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은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월자가 있다는 거는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려고 하니 부활도 인정해야 되고 인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 미국의 예수회라든지 이제 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인정하겠으나, 그리고 성경은 기적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상징과 의미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제 이 정도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지나가다 트럭에 받치는 사고와도 같은 겁니다. 사고가 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이제 정말 나는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잘생긴 남자나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볼 수 없다, 그런 사람과 한번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 믿을 때 저 자연을 봐라, 그럼 뭐 절대자가 있겠네, 이 정도는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 완전 다른 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믿기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스스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것을 기록함은, 그 요한복음이 이제 21장이 마지막인데 다 쓰고 난 이후에 20장 정도 가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밝히는데,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왜냐하면 요한은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출간이 됐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하지는 않을게.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복음서에 들어가는데 공간복음에는 못 들어가요.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출간된 책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걸 반복하지는 않을게. 그 대신 이 책의 목적은 분명해. 그게 뭐냐면 너희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그 어떤 종류로서의 믿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의 동등한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계신 완벽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할 거야. 이걸 위해서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책이야.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믿어야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책의 기록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21장까지 보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전에 주님이 오시진 않겠죠. 어쨌든 상반기까지 21장까지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정말 주옥 같은 책입니다. 그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스타일도 그렇고 헬라어 원문도 보면은 정말 그 구조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개역 개정판도 번역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제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뜻을 잘 또 밝혀 드리는 부분 잘 메모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필사해 가면서 뭐 일주일에 한 장 정도 필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하나는 내가 이 책을 가지고 필사하면서 좀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떼보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원래 이 서론을 보면, 첫 문장을 보면 그 책의 스타일을, 목적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어떻게 시작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다음에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계보가 족보예요. 족보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누가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족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족보가 되게 중요한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근본적으로 독자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 족보에 오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마태복음이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게 가장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행동을 하면 이건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다 끼워 맞춰요. 가만 보면 좀 억지로 끼워 맞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이건 구약의 무슨 말씀 계속 이제 주석을 다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느낌이 어때요? 마가복음은 내 책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인데 짧으면서도 긴박하고 서사가 강합니다. 이야기 중심에.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게 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적 순서로 역동적으로 쫙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이렇게 교회 오면 요한복음부터 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읽어야 하는 복음서입니다. 제일 먼저는 마가복음 읽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쉬우면서도 예수님의 스토리를 한 번에 쫙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진짜 느낌이 완전 다르죠. 예?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달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갑자기 웬 창세기인가? 잘못 본 것 같이,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시작부터 장엄하고 막 옆에서 교향악단이 막 연주하고 있고 저 뒤에 백스크린으로는 막 우주가 막 이렇게 지구 막 공전하고 막 이 우주의 모습이 쫙 펼쳐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15절 살펴보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로고스. 그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의 독자는 헬라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아주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터키 그쪽에는 다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 그때 당시 세계관의 핵심은 그리스 철학, 그죠?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또 로고스, 이데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쉽게 얘기해서 로고스는 뭐냐면 우주를 전체를 유지하고 꿰뚫는 본질입니다. 로고스. 그 예를 들어서 그 로고스의 씨앗이 인간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이성. 복잡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 로고스를 꿰뚫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쪽에는 이성이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으로 저걸 이해하고 꿰뚫어서 직관이 열리면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식 해탈인데, 그래서 이 이성이 되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로고스는 우주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가장 근본된 본질 그런 겁니다. 어쨌든 뭐 이거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대충 이제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이렇게 이제 여러분 가시면 되고.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대여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우주적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종종 철학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을 빌려가지고 지금 아주 기똥차게 지금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런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그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설교자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 똑같은 성경을 설교를 하고 똑같은 본문을 설명을 하지만은 그 증거하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저기 이제 우리 이제 이전 교회에서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두 개교가 개척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땡그라미 교회고 저기는 예수 땡 교회예요. 예수 원. 그 카피한 거 아니냐? 내가 먼저 이름을 썼기 때문에 카피한 거지. 어쨌든 둘 다 원과 관련 있는 이 두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는데, 그 이제 목동에 개척하신 그 목사님은 정말 저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귀납법적이에요. 그분은 늘 이제 장황하고 뭘 설명하기 전에, 뭘 얘기하기 전에 저기 개울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다 지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얘기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그 인스타 이제 릴스를 보니까 그 16가지의 기질, 16가지의 기질보다 제가 이제 지금 약간 목감기 걸렸습니다. 16가지의 기질 중에서 못하는 게 뭔가, 그 각 기질들이 ESTJ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뭘 것 같아요? 빙빙 돌려 말하는 걸 제일 못한대요. 릴스 보니까 진짜 정확해요. ESTJ는 빙빙 돌려 말하는 걸 못한대요. 예? 늘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친하거든요. 이제 같이 개척한 입장이니까. 그래서 늘 서로 이제 이정규 목사님 만날 때도 같이 갑니다. 어쩌다 뭐 엮여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늘 대화를 할 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딱 시작하면 저는 이제 잠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라.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라. 그래야 참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분과 연을 끊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전 답답해서 미쳐서 얘기를 못 합니다. 오케이,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내가 이제 이어가요. 요한이 딱 이 스타일입니다. 요한이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이에요. 결론부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죠. 이 책의 기록의 목표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이런 문장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빛이라는 것을 논증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믿어 이거예요. 네? 믿으면 생명이야, 믿으면 살아, 못 믿으면 그 지옥이야. 아무튼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왜 생명인가를 설명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생명이야, 처음부터. 예수님은 빛이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띄워주십시오. 복음서 중에서 여기에 딱 요한복음에 나온 표현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그게 복되다. 꼭 봐야 믿냐?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논증이 돼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는 빛이야, 믿어. 이거야, 이거. 요한복음 딱 이렇습니다. 일단 선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야. 설명하지 마. 믿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진짜 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론부터 얘기하고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면 신앙이 좋은 분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신앙이 별로 없는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선포를 하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본질이야.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야. 그분은 생명이야. 꼭 봐야 믿어?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야. 설명해야 돼? 아니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게 복된 거야. 그거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 요한 스타일이 이래요. 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3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위에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네 힘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뭐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믿어. 그럼 믿어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요한인 겁니다. 심플하죠. 예. 그래서 자 보세요. 다시 이 말씀은 이제 아직 1절 안 끝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쫙 선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앞에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는 사람이 꽤 많다고 했죠. 이 난이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이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신 개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오래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 개념이 지금 생긴 것도 아니고 역사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신 개념은 없었던 적이 없는데 모든 민족마다 그러면은 없는 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오랜 시절 동안에 그런 식으로 신 개념이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건 알아요. 어느 정도는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믿기가 되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제 이 책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던졌어. 태초에 말씀이 계셔.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물론 앞에 뭐 믿으라 그랬고 얘기를 했지만 설마 그렇겠어요? 다른 방식의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주 충격적인 걸 지금 듣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을 이때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 이런 듣고 보니까 또 다 아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들 수준이 또 놀라우니까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요한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어요? 함께 계셨다고 얘기를 하죠. 헬라 원문을 보면 함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 로고스가 하나님 쪽으로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직역입니다. 뭘까? 2절 봅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또 플러스 또 향하여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뭔가 요한은 이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본질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와 신성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그렇죠.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어쩌고 계속 이제 사랑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0절 또 거의 마지막 장인데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지가 써놓고 지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래요. 객관화시켜놓고 저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래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그는 만찬석에 잘 보세요. 만찬석에서 뭐예요? 식사.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지가 21장 20절에. 자, 보세요. 만찬장, 그리스식 식사예요. 그리스식 식사는 이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뭐 영화 보셨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먹고 이제 그럽니다. 걔네들은. 근데 걔네들 식사가 되게 독특한데 이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으면은 되게 친밀한 관계일 경우에는 참 이렇게 우리 남자들 생각하면 되게 닭살 돋는데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식 만찬 그거는 문화는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 친밀한 관계일 경우에는 이렇게 품에 안겨 같이 누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드시고 계시고 요한이 자기가 사랑받는 제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다가 주님을 파는 놈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하나님 쪽으로 계셨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품에 안겨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 장면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논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가 너무 사랑해서 그 품에 안겨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밥을 먹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카이즘 구조 띄워주십시오. 이제 1장 요한복음은 되게 문학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 건데 A, B, C, D, C-, B-, A- 이렇게 해서 D를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D가 이제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가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A, B, C, D, C-, A-, B-, A-면 A와 A-가 마주보면서 같이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저기 16에서 1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돼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에 설명된 거를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하니까 1장 18절 보자는 거예요. 1장 18절. 자, 18절 봅시다. 앞에 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말을 다시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18절 봅시다. 정신 차리세요. 예, 지금 찬양 열심히 하고 졸면 안 됩니다. 예.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 어디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물론 함께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대학마마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요한처럼 그 사랑하는 이런 표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함께 너무너무 친밀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아버지 품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있어서 여기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요 독생이라는 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독생이라고 하면 외아들이죠. 생물학적 개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봐도 마찬가지고 요 독생하신이라는 표현은 NIV, NLT, NET, NRSV 전부 다 유일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독생이 아니라 유일무이. 그러니까 너는 오직 내 생물학적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오직 나에게 유일한 존재야. 매우 유니크한 존재야. 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와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가장 구별된 최고의 존재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격, 본성, 본질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독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독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독종자, 독한 놈 이런 뜻이 아니고 되게 독특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 서론을 시작하고 있냐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주의 본질이라는 방식.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품에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과 함께 아주 친밀하게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고 모든 사역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혼자 그냥 재밌죠? 요한복음. 그런 분이시라는 걸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인데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사랑의 사도 요한.
두 분은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의 관계. 예. 왜 그러냐면 두 분 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과 속성을 공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막 치밀한 논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것 같으면은 기적을 많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막 기적 얘기하면서 이거 봐라,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냐. 근데 요한복음은 기적이 7개밖에 안 나와요. 21장이 지나 두꺼운 책인데도 기적은 딱 7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기적인데, 이게 14, 6, 9, 6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런 식으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예? 오병이어 기적이 14, 6, 9, 6에 있어요. 근데 6장,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다른 오병이어 본문과는 다른 후속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요한복음에 어떤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떡을 먹고, 와, 예수님 왕으로 삼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달려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와! 막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도망갑니다. 도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너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뭐냐 하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 주려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요한복음에서 뭐는 믿음이 아니다. 뭐는 믿음이 아니다. 본고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설득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머리로 이해되고 논증하고 설득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게 영접하는 거고, 그게 믿음이야.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나, 그게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게, 그게 영접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설계를 까는 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서곡입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나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품속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어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두 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결국에는 보십시오. 11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태초부터 계신 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의 영접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예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와보니 백성들이 떡이나 찾지 진짜 떡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12절. 근데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예요. 마리아 같은 사람들. 마르다는 막 부침개 붙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하냐 너? 막 이렇게. 왜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에 있을까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믿음이냐고, 뭐가 영접하는 거냐고, 이걸 이제 요한은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누가 부침개 붙이라고 그랬어? 나 착 앉아가지고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요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은 아니고. 이게 요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올리는 것을 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다음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원문에 보면은 위에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라는 표현이 있어. 위는 어디예요? 하늘. 그러니까 이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뭐 예수님 잘 못 믿어 사람들이. 예수님은 잘 못 믿고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야, 그치? 예? 믿음부터 가져야 그 다음부터 뭐 사랑이라도 하든가 뭐 하는데 근데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들, 소수, 마리아 같은. 응? 그리고 막 향료값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은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야 임마.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 선생이나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선생이나 된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장 가보면 다시 또 구체적으로 설명되는데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 힘으로 우리 마음으로 예수를 막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된다면 다 믿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너희들이 믿기 싫어도 믿게 되고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렇게 뭐야 저 예수 이러는데 그 이해해야 돼요. 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멋대로 살다가도 와서 찬양하고 막 이러면 예수님 돼야 안 돼요? 미친 사람처럼 돼야 안 돼요?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있으면은 있는데 이렇게 딱 누르면 불이 딱 켜지는 거. 평소에 이렇게 막 사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디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이제 불이 다 켜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요한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한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너를 하늘에서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6절 마지막으로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야. 여기 위에라는 전치사는 넘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인 거야. 너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된 게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된 것이야. 그러면서 이 서곡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영접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인 것인지를 설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또 지침도 있고 감사절이 이번 주일인데 아무리 주여자도 별로 감사할 건 없고 이런 상태일 수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